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양의 목자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꾼들이 있어요. 이 도둑과 강도들은 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참 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양들의 이름을 이 목자는 하나씩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양떼들 앞에서 먼저 자기가 길을 가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들은 시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반면에 다른 낯선 사람의 소리는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이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 나시기 이전에도 본인이 뭐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양들이 양우리로 들어가는 건데요. 양우리는 결국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도둑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도둑은 물론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분별하지 못해요. 특히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할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 왔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진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은 이제 통로의 개념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강팍하다거나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장 인격적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삭군은 돈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을 얻을 때 돈을 얼마 주기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삭군은 품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주기 때문에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삭군과 참 목자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났을 때 삭군들은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기 싫으니까 양떼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의 관심은 오직 돈이지 양떼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목회를 할 때 돈을 바라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삭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삭군들은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달리 적용을 해보면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좀 이게 비슷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죽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죽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인격이 굉장히 강팍한 신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에게 많은 그런 희생을 요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강팍한 신이라고 하면은 왜 인간들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훌륭한 인격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꾼들은 돈 때문에 양들을 치는 거지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희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9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하여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열이 생기더라.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 들리고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느냐고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전절이었고 때는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를 애워싸고 말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고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어떤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은 유대인들이 서로 분열된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을 하라.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결국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내 손에서 양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아버지 손에서 또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어느 학파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학파가 있어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받은 구원을 찰떡같이 영원한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한순간 선택하고 내가 한순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열매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도끼로 찍어서 영원히 불에 집어넣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거야. 이게 뭡니까? 구원 티켓이죠.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선택으로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듯이 보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 뭡니까? 마치 그 풍선 안에서 풍선이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또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한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절대 그런 교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가 초신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솔깃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덜 주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감행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런 양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잘못된 교리를 끝까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후로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지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례로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하십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100살이 넘어서 이삭을 낳고요. 그리고 이삭이 또 소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 바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아노라. 물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종종 때때로 이 구원의 교리와 관련돼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교훈을 그야말로 교훈 삼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일시적인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이 기독교 교리가 쉬운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되 구원받는 이들이 적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교리가 은혜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믿음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목은 몸뚱이와 분리돼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런 교리를 나누고 쪼개고 분리해서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아마도 굉장히 큰 곤경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유대인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만은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적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누가 문둥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으며 누가 안전뱅이를 말 한마디로 일어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너희가 나라고 하는 나 존재는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너희가 나를 믿기 바란다. 예수님 이제 이런 마음이신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처를 하느냐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뭐 내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를 또 신봉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지옥에 들어가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언어 유희냐? 말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위로 계십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는 성부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물론 신적인 존재들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성령님은 그냥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그런 파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능력, 순전한 그런 능력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영.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가장 깊숙한 곳도 통달하여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가 통칭해서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셋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증거하고 계신다. 어디서 증거를 해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다. 자, 이분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 각각의 셋 위로 세 부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시고 설득하려고 해도 일부는 믿고 돌아오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이고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이 맞지만 나도 하나님이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적인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내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나는 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행동에 옮기신 분이죠. 그렇지만 삭군은 양들이 뭐 밥을 먹든 풀을 뜯든 물을 마시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죠. 삭군들은 자기가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나 아니면 사자가 다가오면 도망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이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겠느냐?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자가 저기서 멀리서 오니 나는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도망간다라고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비단 기독교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이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위해 죽어줄 줄 알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적어도 자기 한 목숨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선 선거 그 후보자들이 유세가 지금 한창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잘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대선 후보들 가운데는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삭군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삭군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삭군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위험할 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정에 서야 되고 고발당하고 불리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그런 증거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증인으로 설 만한 그런 유력한 증인 될 만한 사람들이 이미 벌써 7명이나 주변에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은 암살자를 보내서 제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만한 증인들이 이미 주변에 7명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친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해외 나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군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더 기막힌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뭐 성명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목사가 아닌 거죠. 진정한 목사들이 그렇게 분별이 없이 그런 범죄자를 칭찬하는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미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근데 참 한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 40%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한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그 사람의 모든 범죄를 다 덮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형사한테 그런 욕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불리하면은 뭐 내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성남시장이나 뭐 도지사나 할 때 뭐 청탁 하나 정도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덮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제가 설교 때마다 절대로 사꾼을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뽑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뽑아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꾼이 누군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가 어수선하고 마지막 때에 미혹이 강하게 뿌려진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